8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제 친구랑 후배가 갑자기 생각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한 말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은 내일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벌써 이제 개학을 했죠. 제가 외부 집회를 8월에 이제 좀 다니면서 청년부는 이제 안 하고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좀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뇌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말을 빨리 하다가 그게 적응이 돼갖고 최대한 늦게 한다고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말이 빠르다고 해갖고 한번 들어보고 오늘 최대한 늦게 해야지,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오늘도 말이 빠르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국가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시점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역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한 그 예언의 시점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기 바로 그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떠들썩한 바벨론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벨론의 큰 소리는 어떻게 파멸의 소리로 변했습니까? 우리 54절과 5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아멘. 바벨론의 활력 넘치는 큰 소리는 바벨론을 덮치는 적군, 보통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국에 의해서, 이 적군에 의해 파멸의 곡소리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국가의 활력 넘치는 풍요와 번영의 큰 소리를 탄식과 애도의 파멸로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른 민족을 무너뜨리며 큰 고통과 아픔을 준 바벨론이 도리어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요, 힘이 있어서 다른 민족을 무너뜨린 게 아니죠.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걸 모른 척했던 거죠.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연결돼서 우리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분은 누구입니까? 5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 바벨론 국가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벨론 국가 혹은 바벨론 왕,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알고서도 모른 척 하기로 작정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의 힘이 뛰어나서 다른 민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쭐대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되어 바벨론 반대편에 서서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권력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고관, 지혜자, 그다음에 총독이라 할 수 있는 도백, 지방 장관이라고 하는 태수, 그리고 용사 이들을 취하게 하셔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불에 완전히 소각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의 지도자들과 용사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도록 취하게 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라 할 수 있는 이 계획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국가, 그다음에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군사적 기반을 뿌리치게 흔들며 바벨론 국가의 완전한 패망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무적함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축구 얘기할 때 스페인에게 갖다 붙이는 단어가 무적함대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만큼 강했던 어떤 바다의 제왕이었던 스페인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무너지죠. 무적함대라 불렸던 그 함대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이제 보시면 한쪽에는 불에 타갖고 침몰어가 있는 무적함대, 한쪽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하에 있던 영국의 군함들이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영원히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아주 흥미롭죠. 한 분은 총알을 피해 갖고 멋지게 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었는데 그 사진 또 너무 잘 찍혔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보수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 중 하나가 와스프라는 게 있거든요. 와스프는 미국 대통령을 뽑을 때 갖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어야 되고요, 앵글로 삭슨족이어야 되고 크리스천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존 F 케네디가 깼죠. 존 F 케네디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나 잘했어요. 두 번째로 또 깬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이죠. 이게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보수적인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저희 그 이모부님은 그 인디안 계열의 백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T자로 시작하시는 그분을 지지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정치적 배경.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그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완벽할까? 한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허락했고 사람들이 막 지지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언급한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 되지만 특정 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속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죠. 국가를 향해서, 국가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가장 강력한 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 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맛에 떠드는 소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임할 때 맥을 못 춥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악하고 교만한 소리가 말씀의 소리에 덮인 경험도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2입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위세를 떠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예레미야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신탁을 기록하여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우리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는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병창감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스라야가 바벨론에 갈 때 그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의 비서였던 바룩이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룩은 방금 전에 등장했던 스라야와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룩과 스라야의 집안이 예레미야를 후원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시드기야 왕 제4년, 이게 주전 594년인데요. 유다의 멸망이 여러분 586년이거든요. 자, 그때 이제 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멸망을 언급한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예루살렘이 패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패망을 이미 작정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언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에서 펼쳐졌다면 그 다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고요. 여기서 예언했던 내용은 그 다음에 일어날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계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소리가 좀 너무 작으신데요. 여러분 보통 이제 개혁파 교회와 개혁파 장로교회가 공유하는 교리문답 가운데 하나가 작정교리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보려고요. 우리 대동인교회 성도분들 정도라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동인 장로교회 성도분들이라면 우리 그 초등부 중고등부 교재가 하나바이블 내용이 참고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작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전부 다 계획하셨다는 거,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고, 예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본다는 거죠. 제가 어렵게 예정과 예지와 예정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예정이 맞습니까? 예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작정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인간이나 천사를 향한 구원, 특별히 인간과 천사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한 작정을 두고 특별 작정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다른 말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를 작정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리 내다보고 예지를 해서 아실까요? 예? 하나님이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냥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정답은? 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구원하시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예지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예지, 어떻게 할지를 보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아니라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부터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벨론이 언제 멸망할지를 계획했다는 이 표현을 보고 이 교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 후배들이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잠깐 참가하게 됐습니다. 참가를 하는데 그날 같이 스터디를 하던 다른 목사님이 외국에서 갓 학위를 받고 온 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좀 이렇게 사역도 공유를 하고 하는데 좀 제가 되게 굉장히 그때 불편했습니다. 보통 이제 유학을 다녀오면 학비가 없어서 고통을 하거나 이렇게 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녀의 삶이 적응을 못해서 힘들거나 이렇게 많은 고통이 좀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는지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야, 니네는 외국에서 공부한 게 뭔지 아니?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여러분 사람이라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어린 나이인데 속으로 한 대 때려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모가지를 자꾸 한번 돌릴까, 간을 한번 쳐서 한 3초간 숨을 못 쉬게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게 있어갖고 한번 떼어봐야겠다 해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하면은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칼빈이고, 독일 하면 루터, 네덜란드 하면 쯔빙글리, 영국 하면 하면서 제가 모른 척을 했어요. 누구더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였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 얼굴 빨개지면서. 여러분, 영국 하면 버릴 수 없는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극히 반대했던 사람이자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반 그리고 인간의 노력 반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살짝 바뀐 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노선으로 선택한 알미니우스와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그때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저도 사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끝나고 나서 제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열심히 공부한 거 알겠는데 너무 교만한 것 같다. 저러다가 추락하겠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날 집에 가는데 이런 설교가 들렸어요. 설교 라디오를 제가 종종 듣는데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교만스럽게 올라가면 그게 아주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추락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저도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곤 했습니다. 네, 우리도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또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한 예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60절부터 6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 그 예언의 핵심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이 바벨론 국가를 멸망시키고 나아가 영원한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죠. 바벨론이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다라는 것을 흉내내며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의 목을 꺾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스라야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책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스라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서 곧바로 그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바벨론에서 낭독을 했고요. 그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이 행동은 바벨론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의 영원한 패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일종의 실물 교육이죠. 예언서 이렇게 돌 같은 걸 묶어갖고 이렇게 던지면 물에 빠져갖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벨론 국가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작정한 것을 확고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3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패망까지 내다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은 처음부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한시적인 징계였습니다. 내가 받은 징계는 무엇인지, 또 징계를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죠. 바벨론을 향해서는 영원한 패망, 영원한 몰락을 말씀하셨지만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해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늘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구약의 한 가지 드러나는 패턴, 하나님은 자신의 불순종하는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 혼내면서 한편으로는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겠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삶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몽당연필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몽당연필 하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대학생들도 여러분 펜을 갖고 싶죠 하면 그 아이패드 펜슬을 갖고 와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 몽당연필 다 아시죠? 연필을 쓰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 이게 몽당연필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필통에 모아놓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모아두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몽당연필은 아주 작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는가, 누구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죠. 만약 고 박완서 씨와 같은 소설가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몽당연필은 멋지고 아름다운 소설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고요, 만약 허준이 같은 수학자 손에 붙들리면 수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받는 데 사용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몽당연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